오늘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럼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디에서 그 지식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적용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도 사실은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늘 기뻐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을 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참된 기쁨의 근거가 세상적이거나 육체적인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의 만족함, 인간적인 만족함을 얻는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즉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의 근거가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어찌 다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지 그 기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의 기쁨,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은 고난에 처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의 스펙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인간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을 비교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몇 가지 자신들의 그 육신의 자랑거리를 크게 내세우며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그 자랑거리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 난 지식이 많아, 나는 배경이 좋아, 그러면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지식이 없지? 저 사람은 왜 가난한 거지? 저 사람은 왜 배경이 저렇게 엉망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천한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그들이 자기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말은 이 육체를 정말 신뢰할 만하고 이 육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도 육체적인 것이 탁월하다.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것도 탁월하고 내가 유전인자도 아주 탁월하게 받았고 또 후천적인 자기의 능력도 뛰어나다. 니들이 감히 내 발끝도 쫓아오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율법주의 유대인들만큼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 하나도 많은데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쓸데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로 들면 이거예요. 이 지금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통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당신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미국 프린스턴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스탠퍼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그냥 서울에 있는 조금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아주 최고의 스승에서 배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특혜를 다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이자 그 언약을 이어간다는 징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땅을,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는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라. 이것이 내 약속의 징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 당시 전 세계가 로마 헬라 문화권에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할례를 되게 비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태어났는데 할례를 받지 않거나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도 그 할례를 복구하는 그런 수술이 유행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 성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참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게 되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다,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울리면서 살았던 야곱의 삶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 자체는 이건 대단한 자부심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름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한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지만 아주 높이 평가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죠? 자, 막내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이요. 자, 12번째 아들이면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지만 막내가 어때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이쁨을 받고 가장 특혜도 많이 받고 가장 귀여움을 많이 받는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이 다른 아들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앞에서 첫 번째부터 11번째인 요셉까지는 다른 땅에서 났어요.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났는데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하고 아주 달라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인 이 예루살렘이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분배받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데 이때에 원래 예루살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도 베냐민은 우상을 섬기는 북쪽 지파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유대인을 구한 황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살펴본다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은 지파지만 얼마나 탁월한 지파고 얼마나 복을 받은 지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받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 바벨론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바사를 중심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모든 곳으로 다 흩어져서 또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또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서 흩어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이 부모가 모두 유대인인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조차도 바울의 애제자였고요. 굉장한 능력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부모가 다 유대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2세대, 3세대 거치면서 그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흑인인데 나 유대인이요 그러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이 동양과 섞여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막 흑인도 있고요. 동양 사람도 있고 막 중국계도 있고 뭐 필리핀계도 있고 막 아프리카계도 있고 유럽계도 있고 러시아계도 있고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부모가 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도 히브리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나는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의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계속하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기껏해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 정도지 이게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히브리인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정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큰 특혜를 안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고 엘리트들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록 다소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면에서 가장 엄격한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냐 하면 교회를 핍박한 열심까지 내세웁니다. 6절 말씀 보면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나는 열심으로는 내가 열심히 아주 특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일단 처음에는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 죄를 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주 그 더러운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추종하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벌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스승들이 율법을 해석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비난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네 스승들이 해석한 대로 그냥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으며, 우리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아주 철저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옆집에 이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자기 집 문을 두들겨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안식일이라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집 불 좀 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와서 문 두들기는 거는 저기고 와가지고 불 켜달라고 그러는. 안식일엔 엘리베이터를 이 누르는 거, 몇 층 가는 거 이렇게 딱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에 이게 접촉이 된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이거 일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 건물줄에 있는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이 되면은 전층이 저절로 쓴대요. 1층에서 섰다 문이 열렸다 닫히고 2층에서 서서 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만들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해서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어디 하나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대로 만약에 유대교 안에 머물렀더라면, 그가 그대로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의 이런 삶을 바꾸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스펙을 넘어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을 도대체 무엇이 바꾸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 아주 일사천리로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던 이 바울을 누가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장래가 보장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혈통이나 순수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육체에 신뢰할 만한 자랑이 전혀 그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멸망길로 사라져야 할 더러운 죄인이었고, 예수를 핍박한 자였고, 교회의 원수였을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 그 앞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자랑을 내밀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스펙, 자기의 그 혈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이 예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당신의 강한 모습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박해를 받는, 나는 너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예수를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예수님께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동참했던 자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권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핍박받는, 나는 너에게 박해받는 연약한 예수다라고 바울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앞에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박해받는 그런 연약한 예수다.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대단한 스펙으로 조금도 예수님에게 대적하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다면 바울이 감히 대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핍박받고 난 너에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예수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조금도 그 예수 앞에서 길을 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자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게 고난받는 예수라고 말하는 그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 앞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넘쳐나는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 능력의 사도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는 그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혈통이고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 앞에서 고난받는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난 그저 한낱 더러운 죄인이었고 악한 죄인이었을 뿐이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처럼 탁월하거나 뛰어나진 않아요. 바울과 같은 그런 스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자랑할 것은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고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고 내가 주야로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랑할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하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사도 바울조차도 명함을 내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자기 그 모든 스펙을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라는 말은 손해보다, 손실이 있다, 무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아까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그 모든 혈통과 능력과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큰 유익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출세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자기에게 오히려 큰 손해가 되었고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육신과 자기의 만족함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의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가 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자기에게 무익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내가 섬겼고 이 피땀 흘려가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큰 손해며 무익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육체의 이 신뢰거리들 이 육체의 자랑거리들만 없었더라면 바울은 더 빨리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히려 주님을 더 빨리 만났을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랑거리들 때문에 이 육체의 신뢰할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이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를 삶의 손해요, 무익함으로 여기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자랑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설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이 배설물은 음식물 찌꺼기나 몸 밖으로 나온 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이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전 성경이 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자랑과 유익, 나의 모든 혈통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난 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는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자기 결단의 고백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버리고 그것이 아깝다고 다시 취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볼일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까워 죽겠다.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다시 내 몸 안으로 밀어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거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물을 내릴까 말까 막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려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비록 내 몸 밖에 내 몸 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다시 갖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싶지 않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줬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 삶에 꼭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당시의 경제 용어로 쓰이던 말입니다. 이 로마는 경제가 아주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용어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경제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이 이루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헬라어로 내가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빚을 갚을 때 쓰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게 로마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경제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이 고상하다라는 말도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원전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격이 아주 고가의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고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나 혹은 헬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큰 시장에 나가서 그 저울 위에 저울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그 시장에서 쓰는 저울 위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 자기의 성공의 그 출세의 그 밑거름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한쪽 위에다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았을 때 이 저울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쪽으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이 무게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이 확 올라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쪽이 저울이 확 내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로마 경제가 크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어떤 높은 경제적인 가치로도 이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가장 높은 경제적인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울은 가장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버리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러잖아요. 수많은 물질적인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 유익의 대부분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일상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가장 높은 이 경제적인 가치를 버리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신들 차리시고, 자, 벌써, 자, 지금까지 다 주무시느라고 못 들었어도 돼요. 이제부터 들으면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 높은 경제적인 가치, 이윤, 이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느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을 다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 있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큰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자애롭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지식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바로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은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인지 몰라요. 물질, 배경, 지식, 선천적인 능력, 그 외에 여러 가지 학벌, 스펙,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 고상한 지식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는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들 과하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읽자, 기도만 하자, 다른 건 안 하고 왜 맨날 그것만 하자고 그러냐.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그게 망하고 그게 약해지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말씀 교독하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 가 있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바로 그 말씀을 교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스펙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가진 스펙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하나님 소망하며 그것을 갈급해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식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지식으로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지식으로만 은혜를 누리고 이 지식으로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